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요. A키, 공, 짝, 공가, 이가, 공가, 공, 공가. 전주는 맨 끝에 딴 네 마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신앙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선포가 사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매일매일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선포를 요약하고 집약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집약된 그런 모든 요체다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집대성하고 그거를 짧은 구절로 집약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공통된 서로 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연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혹하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자의 그런 잘못된 교리, 또 이단, 사이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멸망케 할 그런 이단의 그런 요설과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있는 모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사도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선포, 그런 모든 것을 집약시키고 요약하여 짧은 구절 안에, 짧은 단어 안에 그걸 집약시켜서 그 모든 걸 신앙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의 선포처럼 우리도 역시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사도들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첫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나는 믿는다, 나는 신앙 고백하는데 어떤 것을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뭘 행한,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명예, 권력, 권세, 학식, 그런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학식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명예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부족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를 내세우질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재물이 좀 있어지고 일이 형통하고 직급이 올라가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은혜 받았다 하고 칭찬하고 막 존중해주고 떠받들여주면 이 교회 목사들도 또한 그런 많은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자긍, 자기 자랑입니다. 이는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 나라 바로 왕이나 사울 왕이나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은 교만할 때 대부분 멸망당합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칭찬을 받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부흥사라든가 해가지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꼭 자기가 한 것 같거든요. 말씀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쪼개고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이 열리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막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고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되면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어떤 이상한 목사는 자기가 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요. 세계적인 설교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최고예요.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냐? 이 모든 것은 나밖에 못한다 하고 내가 자기 의의를 무지하게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 수 있는 그런 말, 신앙 고백은 나의 나된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이루어진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의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것, 지혜, 명철, 학식, 명예, 권세, 재물, 건강, 모든 것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 겸손하고 겸비하고 겸허한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 나타나요. 그 잠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 중에 뭘로 단련시키냐면은 칭찬으로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이 칭찬을 받을 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 진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거나 부흥회를 딱 가서 갈 때, 강단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럼 절대 박수를 못 치게 합니다. 박수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나올 때 왜 저를 박수를 칩니까? 왜 제가 나타납니까? 저는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끼치는 거, 제가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병이 낫고 귀신이 나오고 방언이 열리고 성령께서 막 임재하셔서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자기만 알고 자기 자랑만 하게 되면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를 기회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는 겁니다. 육성과 악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런 육체의 종로를 하는 육체의 기회로, 육신의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하며 서로 섬기며 주님 가신 길을 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나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모두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사세신 바도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코람데오의 믿음이며,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아주 봉사 충성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 전도, 봉사, 충성, 선행, 그런 모든 것에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히 있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사람들이 듣게끔 큰 소리를 치고 큰 길 어귀에서 회당에 서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안 된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체면 때문에 11조나 헌금, 건축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 충성하고 그런 것인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상이 하나도 없고 위험합니다.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하는 모든 것 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막 그러면은 그때 자기 자신 스스로 경계의 노란 불, 빨간 불을 딱 경계의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며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베드로전서 제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런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다 주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이나 그런 모든 것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도 지혜의 영을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몽땅 1부터 100까지 1부터 만까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제8장 신명기 제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런 마음에 자기 자랑이, 자기 교만이 쌓이게 되네요. 교만, 오만, 그 다음에 거만, 자만, 자고, 자긍, 이런 것이 마음에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옷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걸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니까 그때는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마음에 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개척교회하고 어려울 때는 이런 마음을 전혀 못 갖죠. 그러나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헌금과 재정이 넉넉해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내가 했다. 내 설교가 좋아서, 내 설교가 은혜 받아서, 내가 능력이 베풀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고 된다는 거죠. 18절의 말씀. 그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고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약속대로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에 주셔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풍족한 재물을,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단 일도 없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다. 그게 믿음이며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심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나는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받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당연히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받았었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돼도 병이 나왔고 귀신이 나갔으며 죽은 자도 살렸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그 모든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바로 이 시대 최고의 열매를 맺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바로 복음을 전할, 이렇게 복음을 전한 모든 걸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단 1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걸 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제9장. 고린도전서 제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내가 스스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내리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행했다. 그런 뜻이 돼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만 물질이 좀 많아지고 조금만 풍요로워지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또 개척할 때는 안 그러는데 조금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말씀에 막 은혜를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했다, 내가 하다가 아주 패망하게 되고, 내가 잘하다가 그게 까딱하다 위험하게 되면 뭐냐면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다가 은근히 올라가다가 그게 더 심해지면 회개 안 하고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더 겸손하게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걸 주셨죠. 근데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여자를 끌어들이고 결국은 이방 여자가 갖고 온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악에 빠졌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 지식, 하나님의 은혜, 그런 모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그 모든 걸 받아 놓으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없어지게 된 거죠. 솔로몬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것, 역대하 제1장 역대하 제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고 진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수많은 그런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첩으로 맞이하고 해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그러게 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됐죠. 그 하나님의 책망을 2번인가를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너무 부유했거든요. 너무 잘 나갔거든요. 그때 위험한 겁니다. 그때 다윗도 왕으로서 막 주변 나라가 다 굴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도 안 나오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 때, 그때 이제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음식을 품게 되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침상에 들어 간음을 해가고 임신하게 되니까 그 우리아를 끌어들여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풍성하고 또한 넉넉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이